산상수훈 세 번째입니다. 7장, 마태복음 7장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의 그 맥은 비판 금지. 그래서 1절로 6절인데요. 한 절씩 읽으시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피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키를 빼라 하라 하겠느냐. 5절 읽으세요, 권사님. 예시가는 자야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6절 예언이 읽으세요. 6절. 아멘. 그래서 이제 오늘 7장은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시작해서 산상수훈이 시작됐고, 이제 7장은 세 번째 산상수훈, 세 번째 장인데요. 이제 그 산상수훈의 결론에 지금 이제 가고 있어요. 결론. 그래서 비판하지 말라는 그 말씀으로 이제 앞으로 쭉 이어서 결론이 나올 건데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이 말은요, 사람들에게 비판받는다는 얘기가 아니고 종말의 심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그런 말이에요. 네, 종말에 하나님께 심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타인의 허물을 보고 정죄하지 말라는 의미고요. 공의를 판단하실 분은 심판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남을 판단하고 비판한다 그러면은 월권하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월권하는 거, 행위가 되는 거고요. 2절에 보니까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이 말은 잘 알다시피 행한대로 우리도 심판을 받게 된다. 이건 하나님께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에게 했는데 심판은 하나님께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또 사람을 사랑했는데 그 축복은 하나님께 받는 거잖아요. 그렇듯이 하나님께 한 것이 되는 거죠. 그게 똑같은 의미죠.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입니다. 근데 헤아림은 경제적인 용어래요. 헤아리는 거 그렇잖아요. 하나 둘 셋 경제적인 용어고, 몇 번 잘못했어, 몇 번 잘못했어 이러면서 헤아리는 거 경제적인 용어고, 그 다음에 다른 비판하지 말라는 이제 법적인 용어인데, 자신의 행한 대로 하나님이 심판을 받게 된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그러면 행한 대로 심판받는 거는 뭐냐?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우리를 구원했잖아요. 봐준 거죠.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으로 우리를 받아들여 준 거예요. 넓으신 하나님이 오늘 오전에도 마음을 열펴를 했잖아요. 생각할 수 없을 만큼 넓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셨는데, 우리가 이렇게 비판을 하고 남을 이렇게 옹호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전부 배척하고 이렇게 한다면은 하나님께서도 긍휼이 없는 심판을 하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긍휼 없이 심판하면 우리가 부족하지 않은 사람 어디 있어요? 우리가 다 하나님 뵀을 때 다 죄인인 거예요. 네, 그러면 우리는 거기서 피할 수가 없는 거죠.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걸 누구도 감당할 사람이 없어요. 그걸 감당하고 천국에 들어갈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의 긍휼한 심판을 해주시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빨리 우리가 이 아집과 고집과 뭐 편견과 이런 거를 다 깨고, 그게 이제 마음을 넓히는 거죠. 네. 관용하라는 교훈이에요. 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라, 이런 뜻이겠죠.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들보는 큰 죄고 티는 작은 죄를 상징하는 건데, 비판하기를 좋아하는 의식하는 자들에 대한 책망이에요. 비판하는 사람이 오히려 죄가 엄청 많은 사람이라는 거죠. 눈에 들보가 드는 것처럼. 들보가 눈에 들어갈 수는 없죠. 그러나 그 비유니까,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에 있는 티를 빼라 하느냐. 이것저것 판단하면서 자꾸 지적하고 이렇게 하는 거는 요런 경우죠. 예, 그럴 때는
이 사람은 절대로 그 티를 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못 빼요? 자기 눈에 들보가 들어있어서 눈이 어둡기 때문에 이거를 정확하게 판단하고 티를 뺄 그런 예리함이 없다는 거죠. 네. 그래서 외식하는 자라는 말은 자신의 죄를 감추고 타인의 죄만 지적하는 걸 말하는 거고요. 그런 사람을 외식하는 자라고 그러는 거죠.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어라. 그 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자신의 죄를 먼저 회개한 후에야 타인의 잘못을 분별할 수 있다는 점을 말하고 있는데, 이 1절에서 5절, 현재까지 말씀드린 1절에서 5절은 화합의 원리예요. 화합을 하려면 용납을 해야 되고, 남의 눈에 티를 빼려고 하는 것보다는 내 죄를 회개해야 되고, 이런 화합의 원리고요. 그 다음에 여기 같은 단락에서 6절은 뭐냐. 6절은 거룩한 것을 계획해 주지 말며, 이건 단절의 원리예요. 단절의 원리. 아니 금방 화합하라고 하시더니 왜 또 단절을 하라고 그러나. 6절은요. 너희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 이 말은 그 비정상적인 개와 돼지같이 비정상적인 정신세계를 가지고 이렇게 핍박하고 이런 사람에게는 혼합을 금지하라는 거예요. 왜냐면 사랑을 했으니까 이거 사랑을 잘못 우리가 오인해서 사랑을 했는데 이 사람도 사랑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 봐줘야 되는 거 아니야? 화합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그 사람들하고 어울리고 놀고 같이 생활하고 그들의 걸 받아들이다 보면 나는 죄인이 되는 거죠. 혼합을 금하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이게 뭐 복음을 주지 말라는 건가? 이런 말이지만 내 거룩한 것을 계획해 주지 말라는, 내 안에 있는 복음, 이 귀한 거를 사람들하고 어울려서 뺏기지 말라,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그들이 그것을 밟고, 이거는 이제 천국 복음이고 내 안에 있는 진리인데, 이거를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라. 그래서 사랑이라는 명목 때문에 비신앙적인 그 악한 무리들과 혼합돼 가지고 혼합되지 말라는 교훈이고, 또 그 개와 돼지로 비유된 악한 자들은 복음의 가치를 알지 못하는 자들을 말하는 거고요. 그들이 복음을 그러니까 밟고 욕되게 할 뿐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자를 핍박할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랑이라는 거를 잘 분별해야 되는 거죠. 사랑이라는 걸 이해가 되셨죠? 사랑을 해야 되는 게 하나님 뜻이에요. 그러나 아무나 다 사랑해야 되는 건 아닌 거예요. 사랑하지 말라는 건 아닌데 사랑해도 같이 단절은 해야 되는 거죠. 가까이 지내면서 혼합해서는 안 된다. 네, 그런 말씀이죠. 7절로 11절은요. 좋은 것을 받는 기도예요. 좋은 것을 받는 기도 자세. 다 좋은 거 받고 싶잖아요. 네, 좋은 거를 어떻게 하면 받냐. 우리가 잘 아는 구차투라고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 네, 그래서 이거는 삼중적 기도를 말하는 건데요. 네, 집단적 기도예요. 그래서 구하라. 왜 집단적이냐. 너희에게 이랬으니까 이건 한 사람이 아니고 집단적인 거죠. 먼저 구하라,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그러니까 삼중적 기도는 간절한 기도를 뜻하면서 점층적으로 점점 강도가 행동으로 강화되어 가고 있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동사는 현재 명령형이니까 응답 받을 때까지 계속 구하라, 그런 말이에요. 응답 받을 때까지. 무슨 말인지 쉽죠? 저는 일주일 내에 고민을 했는데 쉽습니다. 지금 엄청 쉬워요. 쉬워요. 그러니까 삼중적 기도, 두 번째는 개인적 기도. 개인적 기도예요.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오니까 개인적이잖아요. 아까는 너희에게는 이랬는데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앞절에 대한 보충이고 재강조인데요. 앞절은 집단적인 기도고 본절은 개인적인 기도인데, 구하는 이에게 주시는 진리를 언급했어요. 구하면 주겠다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 무엇을 주겠다 이건 없어요. 지금 무엇을 주겠다 없죠. 이는 분명히 영적인 것을 구하는 거다. 말하자면 육신적인 거는 우리가 이것저것 다 구해요. 근데 어떤 건 받고 어떤 건 못 받아요. 하나님 뜻이 아닌 건 안 주셔요. 때가 아닐 때는 안 주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다 준다니까, 구하는 자에게. 그 육신적인 기도는 아니다, 이 기도는. 문제시하셨죠? 영적인 것을 구하는 기도로서 이를 누가복음에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거는 무슨 기도예요, 그러면? 성령을 받는 법이에요. 성령을 받는 법. 나는 왜 남들처럼 성령의 충만함이 없을까?
이게 구하지 않아서 그래, 찾지 않아서 그러고 두드리지 않아서 그런 거죠. 이 원리니까요. 그래서 응답을 확신하는 예가 있어요. 나는 반드시 준다. 하나님은 반드시 준대요. 뭐냐,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우리는 악한 자지만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악한 자도 좋은 걸 주는데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줄 아는데 선하신 하나님이 오죽 안 주시겠냐, 그런 말입니다. 좋은 것은 성령을 의미하고요. 즉 유대인들은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성령이 가장 좋은 것인 줄 다 알고 있대요. 누구든지. 그래서 이 마태복음은 누구를 대상으로 썼다고 그랬죠?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썼으니까 이미 다 알고 있는데 성령을 얘기할 필요가 없대요. 좋은 것이라면 다 눈치채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을 대상으로 썼기 때문에 좋은 것이라고 성령이라 안 하고 표현한 거죠. 본서 독자는 유대인들이었으므로 마태는 성령이 아닌 좋은 것으로 이렇게 기록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은 이방인을 대상으로 기록했으므로 누가는 어떻게 표현했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로 똑같은 병행구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성령을 받는 법. 오늘 완전히 깨달으셨죠? 네.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될 때까지 계속 가면 되는 겁니다. 반드시 주신답니다. 하나님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네. 성령을 어떻게 하면 받냐? 왜 누구한테 안수 받았는데 나는 성령을 못 받냐? 이런 소리 할 거 없어요. 구차투를 하면 돼요. 네, 계속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12절에는요. 황금률이에요. 황금률. 황금률은 뭐냐?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도 남을 대접하라가 황금률이에요. 그래서 이 산상수훈의 2대 강령이에요. 2대 강령. 1대 강령은 뭐냐? 그 아래 팁에 해놨죠? 그 나라와 그 예를 구하라가 1대 강령이에요. 하나님을 구하라는 거죠. 하나님을 주인 삼고 주님의 새로운 법을 지켜 행하라. 이게 1대 강령이고 2대 강령은 수평적인 관계, 사람과의 관계에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거 참, 언어로 쓰기는 참 어렵다 생각했는데, 내가 대접받고 싶은 수준이 있잖아요. 내가 대접받고, 남이 나한테 어떻게 줬으면 좋겠어. 그러면은 그만큼 하면 돼요. 내가 받고 싶은 만큼. 그래서 천국 시민의 지구한 행동 규범이죠.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다. 이 말은 구약 성경에서 말한 말씀이다. 그런 말이에요. 구약 율법의 핵심이 되는 말씀이라는 의미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두 계명은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렇게 하신 마태복음 22장 37절 말씀하고 같은 의미의 말씀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계속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두 가지인데. 하나님 사랑. 네,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 핵심이에요. 이게 1대 2대 강령이에요, 이게. 네, 그래서 이 산상수훈에서는 20가지 설교를 하셨어요, 예수님이. 하루에 20가지 설교. 20가지 설교를 하셨는데 그 20가지 설교 중에서 핵심이 이웃사랑, 하나님 사랑이에요. 네. 우리 일생 동안 살아가는데 우리가 꼭 해야 될 일이에요, 이거는. 네. 그리고 이제 13절로 14절은요. 생명의 문이에요. 생명의 문에 대해서 제시를 해주고 있어요. 생명의 문은 뭐냐 이걸 제시해 주시는 건데 문하고 길하고 비유를 하신 거예요. 문하고 길. 그래서 경고를 하는데요. 13절 A에 보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래요. 좁은 문으로. 그래서 좁은 문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통로예요. 그래서 이는 주님을 따르는 삶은 처음부터 끝까지 고난임을 암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서 고난을 안 받고 복만 받으려고 그러면 거꾸로 하는 거야. 거꾸로. 예. 거꾸로 하는. 예. 그리고 이제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을 바로 설명했는데 13절 B예요. 큰 문, 넓은 길.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안일한 삶을 말해요. 안일한 삶. 세상 복이 아니란가 우리 이런 찬양하잖아요. 네, 그리로 들어가고자 하는 사람은 반대로. 그 다음에 좁은 문 좁은 길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14절입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좁은 것이 얼마나 좁냐. 이것저것 다 가지고는 그 길로 못 들어가는
이것저것 다 짊어지고 끌어안고 이렇게는 못 들어가는 좁은 문인 거죠. 네, 그래서 많은 걸 버려야 된다는 걸 지금 딱 느낄 수 있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면 마태복음 19장 23절에 보면은요, 바늘기 문을 갖다가 제시하시기도 하셨어요. 부자들은 천국 가기 어렵다 그러면서 낙타가 바늘길로 들어가는 것도 어렵다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이 문이 얼마나 좁은 문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근데 이 길은 반드시 생명의 길인 거예요. 네. 그래서 길이 협착하여, 협착하다는 말은 고난을 상징하고 있어요. 네. 찾는 이가 적대요. 찾는 이가 적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 거의 없다는 뜻이래요. 원어적으로 거의 없다는 뜻. 아, 이 거의 없으니까 우리가 거의 없는 중에 우리가 이걸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하고 있으니 이게 엄청난 복의 자리에 우리가 온 것이죠. 그리고 이 좁은 문은, 좁은 길은 처음부터 제한된 삶이 요구되고 있는 걸 암시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좁은 문으로 일단 좁은 길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큰 문으로 가서 좁은 길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좁은 길로 가야 되니까 뭘 많이 짊어지고 많이 안고 막 끌고 막 업고 이러면은 못 가는 데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자의 삶, 그 나라와 그 나라를 주인으로 모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우리는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고난을 견뎌내며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길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길은 아예 고난의 길이라고 우리가 인정하고 들어야지,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안 편해 뭐 이런 소리 하면 안 돼요. 사실은 나를 주권적으로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무슨 섭리로 이런 일이 있는지는 나는 잘 모르잖아요. 예, 무조건 좁은 길로 가야 되고 좁은 문으로 가야 생명을 얻는다. 지금 하늘나라 가는 얘기 하고 있어요. 왜냐면 지금부터는 이제 그 13절 여기서부터는 5장 3절부터 시작된 산상수훈의 결론으로 가고 있는 중이에요. 결론을 내고 있는 중이니까 우리 신앙생활의 결론이 뭐예요? 천국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천국에 어떻게 들어가냐 지금 그 얘기 하고 있어요. 천국에 어떻게 들어가냐. 첫째는 좁은 문, 좁은 길로 가야 되고, 하나님의 긍휼한 심판을 받으려면 남을 용납해야 되고, 뭐 지금 이런 겁니다. 그것이 다 천국 가는 길 얘기하고 있어요. 15절로 20절에는 거짓 선지자 분별법이에요. 우리가 또 이렇게 잘 하지만 거짓 선지자가 나를 넘어뜨리면 큰일 나는 거죠. 가는 길에서 거짓 선지자를 만났다. 신앙생활 하다가 거짓 선지자 같은데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여기 위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게 15절이에요. 거짓 선지자들은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느니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겉에는 양으로 위장을 했으니까 우리 잘 몰라요. 능력을 행하고 뭐하고 하는 거 보니까 말씀도 엄청 막 예리하게 잘하고 막 이런 거 보니까 와, 이 대단한 목자야 이러고 따라갈 수 있는데 아닐 수도 있다. 그걸 분별하는 방법이 16절이에요. 참 믿음은 행위로 분별한대요. 행위. 지금부터는 우리가 잘 들어야 되는 게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우리가 많이 배웠잖아요. 현재까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근데 참 믿음을 어떻게 아냐? 행위를 보면 아는 거예요. 그래서 행위로 구원받는 건 아닌데 진짜 믿음이 있다면 행위가 다르다. 그런 얘기죠. 네, 그래서 그들은 열매로 그들을 안 돼요. 열매로. 네, 이게 두 나무 비유인데요. 못된 나무, 좋은 나무 이래가지고 좋은 나무에는 무슨 열매 맺어요? 좋은 열매 맺죠. 나쁜 나무에는요? 나쁜 열매 맺어요.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행동을 잘 보고 분별을 해서 거짓 선지자에게 끌려가지 말아라. 그런 내용입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우리가 잘 아는 원리를 가지고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뭐라고 하면 혹하지 말고 그들이 말씀과 행동이 일치하는가, 이거를 그들이 전하는 말씀이 행동과 일치하는가, 이것이 선한 목자를 판별하는, 선한 선지자를 판별하는 기준입니다. 거짓 선지자의 체험은 어떻게 되냐, 지금 천국을 얘기하고 있으니까 지옥도 말씀하겠죠. 그래서 영원한 형벌에 처해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비유인데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찢겨 불에 던지느니라. 못된 나무 멸망 비유예요. 불에 던져서 사르는 거죠. 지옥불에 들어간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도 그 조그만 하단에다가 이 나무도 심어보고 저 나무도 심어보고 매일 아침마다 가서 보고 이러는데 열매를 안 열으면요, 열매가 마음에 안 들으면 마음속에 무슨 생각을 하냐면 치워버릴까 베어버릴까 이런 마음이 늘 있어요. 예, 그거를 지금도 저울질하는 나무가 우리 집에 한 2나무 있는데 말하면 걔네들 삐져요. 그래서 참고 있어요. 들었다 놨다 하고 있어 지금. 말하면 절대 안 돼. 비밀이에요. 그리고 이제 거짓 선지자를 분별하는 절대 기준을 다시 말씀하는데 20절이에요.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말씀에 순종하는 여부를 보고 진짜인가 가짜인가 구별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누구 뭐라고 하면 말에 혹하지 말라는 얘기 구약에도 있는데요. 어떤 사람이 어떤 죽은 사람을 살려서 그 자리에서 딱 일어나는 걸 보더라도 그 사람의 행동을 잘 관찰해라 그런 말이죠. 네. 그래서 21절로 23절에는요. 천국에 들어가는 기준이에요. 지금 계속 천국 들어가느냐 지옥 들어가느냐 말씀을 이제 이게 지금 산상수훈을 끝내는 과정에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천국에 들어가는 기준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예요. 말만 하는 하나님의 뜻을 자꾸 말하는 사람, 저같이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 말고 가르치면서도 행하는 사람이어야 된다. 가르치면서도 행하는 사람. 그래서 그럴 때 신앙생활을 경계하는데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래요. 주여 이 말은 저 키리오스는 신앙의 고백이에요. 주님은 신이신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런 뜻인데 이런 신앙 고백인데 이 말을 사람들이 입에 발리게 주여 주여 이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천국에 들어가는 기준이 있는데 그건 뭐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들어간다. 그래서 영육이 일치돼서 온전히 순종하는 자만 천국에 들어간다는 의미예요. 그 참믿음이죠. 이것이 참믿음을 지금 말하고 있죠. 그런데 22절에는 특이한 게 나와 있어요. 뭐냐면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이 말은 뭐냐면 최후 심판 시에 많은 사람들의 자기 변호예요. 주님 앞에 이렇게 딱 심판대 앞에 섰어요. 어쨌든 난 천국 가잖아요. 천국에 가서 보니까 천국 분명히 있고 주님이 심판주잖아요. 그래서 자기 변호를 해요. 근데 뭘 변호하냐 이 사람들은 많은 사람이 경건의 모양만 자랑해요. 경건의 능력을 자랑하지 않고 경건의 모양만. 그래서 경건의 모양만 자랑하는 자들에게서 떠나라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뭐 능력 행했다 뭐 했다. 능력 행한 게 잘못은 아니에요. 잘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어요. 이 사람은. 그것이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능력 행한 이 말씀 때문에 또 이걸 오해해가지고 능력 행하는 게 다가 아니야. 아이고 능력 행하는 또 그게 다가 아니래. 지옥 간대 잘못하면. 이러면 이제 잘못하는 거예요. 말씀을. 그게 아니라 능력 행하는 거 좋은 거고 신앙생활 잘하는 거고 하나님 의지하는 거고 뭐 이런 의미가 있는데 더 중요한 거는 행하지는 말씀대로 행하지는 삶으로 살지는 않았다. 말씀을 지키는 게 능력인 거죠. 한마디로. 네. 그래서 이 사람의 최후는 어떻게 되냐. 추방을 당해요. 시편 6편 8절을 인용했는데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불법이래요. 불법. 왜 불법이냐. 이웃사랑 하나님 사랑이 법인데 주님의 새로운 법인데 그 법을 안 지켰기 때문에 불법을 행하는. 불법은 율법을 어긴 걸 불법이라고 하는 건데 주님의 법을 안 지켰으니까 불법이죠. 그 불법을 행했으니까 떠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입성이 불가다 너는 천국 못 간다 지금 선언하시는 거죠. 그래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란 오만한 자들로서 주님의 새 계명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법을 행하지 않았음을 의미하는 거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은 자들이라는 선언인 거죠. 네. 그래서 능력 행하는 게 잘못이 아니라 능력도 행하고 말씀도 지키는 삶을 사는 자는 이게 경건의 능력과 경건의 자랑이 다 포함된 믿을 만한 사람인 거죠. 네. 네, 24절로 27절에는요, 산상수훈의 결론, 지금도 결론을 쭉 하고 있는 건데, 그 중에서도 결론이에요. 뭘까요? 두 건축자와 집 비유예요. 이거는 종말을 경고하는 건데요.
지혜로운 신앙생활이 결국은 천국이고요. 그러므로 그러니까 여기서 그러므로는 불법을 행한 자의 최후를 말해요.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그러니까 산상수훈이죠. 이 말은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집이래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그래서 우리가 성지순례 보다 보면은 페트라 이런 그래가지고 이렇게 담을 갖다가 긁어내가지고 파내가지고 집진 그런 거 있잖아요. 경고하죠. 지금도 보존돼 있으니까. 돌 싸서 했더라면 다 무너졌죠. 흙 싸서 했더라면 다 무너졌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바위에 견고하게 지은 집들은 이게 종말의 날에 무너지지 않고 천국에 간다는 거예요, 이 말이. 그래서 지혜로운 신앙생활을 한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이유는 말씀을 듣고 행했기 때문이다. 그러면은 믿음은 있는데 분명히 믿음이 있어 보여요. 그런데 말씀을 행하지 않아요. 그럼 반쪽 신앙인 거고, 오히려 믿음이 없음을 반증해 주는 거죠.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거는. 그래서 어리석은 신앙생활의 결국은요, 지옥 형벌인데, 나의 이 말을 듣고, 또 산상수훈이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 여기 가로에다가 제가 와디의 모래라고 그랬는데, 이 말은 뭐냐면 장마, 우리나라 말은 장마고, 이제 건기,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가 올 때, 비가 많이 쏟아질 때가 있고 건기가 있잖아요. 그 건기에 비가 많이 쏟아질 때는 물이 그쪽으로 확 내려가는 그 통로인데, 비가 안 오고 건기에는 모래가 그냥 탁 굳어져가지고 집을 줘도 괜찮을 것 같은 거죠. 거기다 집을 줬어요. 그랬는데 비가 오네, 우기가 돼가지고 엄청난 비가 오면서 위에서부터 막 물이 다다다다다 내렸는데 집 순식간에 그 집이 날아갔다 이런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와디라고 그러는데, 와디의 모래에 지은 집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어리석다. 신앙생활 잘한 줄 알았어, 자기는. 집도 똑같아요. 오히려 더 좋아, 집이. 예, 아주 막 널찍하게 넓은 모래밭에다가 집을 줘서 돋보이고 막 너무 좋지 않아요? 그런데 심판의 날에 보니까 그 집은 다 무너지고 구원받지 못하더라. 예, 그런 얘기, 결론 중에 결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천국에 갈 거냐 지옥에 갈 거냐 이걸 판가름 나는 건데,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 잘 오늘 이제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산상수훈을 마치는데 주님이 설교를 하고 나면 사람들이 꼭 반응을 했어요. 그 반응. 네, 반응이 뭔지 보세요. 반응. 28절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아우 진짜 잘하시네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이 놀란단 말은 엑세플레손트라는 말인데요. 강력한 일격을 맞아서 정신을 잃을 정도가 되었다는 뜻이래요. 한 방 맞은 느낌. 이 말씀이 정말 대단한 파워가 있으면서도 생명이니까 놀랐다는 얘기예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의 메시지가 지닌 초월적인 위력을 암시하고 있어요. 이야, 이런 말씀은 처음 듣는다.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이렇게 놀랐다는 얘기죠. 그 놀란 이유는 입법자의 권위를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직접 입법을 하시는 거예요. 동해보복법, 우리 지난번에 배웠죠? 동해보복법을 사랑의 법으로 승화시키고, 살인의 법도 바꾸고, 뭐도 바꾸고, 세법으로 그 율법이 말하는 아주 근본적인 뜻으로 바꾸시잖아요. 법을. 예. 율법을 폐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발전시키는 거죠. 승화시키고. 예, 그런 말씀을 하신 거죠. 그래서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라. 이 그들의 서기관들이라는 얘기는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는 교사들을 말해요. 근데 이 교사들은 뭘 가르쳤냐? 율법책 모세오경을 가르쳤고요. 그 다음에 전통을 가르쳤고요. 조상들이 전하는 전통. 그 다음에 탈무드에 의존해서 말씀을 가르쳤대요. 근데 이 말씀하고 직접 입법하신 예수님 말씀하고는 천지 차이인 거죠. 예. 그러면은 이제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따라갔을까요? 흩어졌을까요? 산상수훈을 듣고서 충격을 받았는데 다 따르지 않았어요. 나중에는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거 왜 그럴까요? 아까 우리가 공부했죠? 넓은 문으로 가는 사람들은 많은데 좁은 문으로 가는 사람은 거의 없다.
적다. 그래서 우리가 좁은 문으로 가는 사람은 말씀을 깨우쳐서 깨닫고 천국을 알려고 노력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해서 그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좁은 문으로 가는 사람인데, 이거는 예수 믿는다는 뭐 이름만 있고 교회 다닌다는 이름만 있고 그냥 쉽게 넓은 길을 택하는 거죠. 예.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도 넓은 길로 가려는 사람들이 아주 많았구나, 이런 거를 이제 뭐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이제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산상수훈을 이제 끝냈는데요. 산상수훈의 결론은 뭐냐? 뭔 거 같아요? 나는 들어보고 싶어요. 뭔 거 같아요? 산상수훈의 결론이 뭔 거 같아요? 천국에 가기 위해서 준비해라 그거잖아요. 지금 이제 건축자 비유도 그렇고 준비해라 그건데 준비를 어떻게 하냐? 말씀을 지켜 행하라. 듣기만 하지 말아라. 그래서 그럼 산상수훈을 우리가 이제 몇 주 동안 강의했는데 그래도 좀 변화된 부분이 있으신지 가슴으로 이제 생각을 좀 해보세요. 그래도 내가 변화된 부분이 있으신지. 저는 마음이 좀 두근거려요. 마음이 좀 두근거려요. 이렇게 못했거든요, 사실. 말씀대로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다시 갔다가 다시 왔다가 지금 이거 하고 있거든요. 정말 이웃사랑 하고 싶은데, 정말 하나님만 사랑하고 싶은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여기에서 우리가 정말 심령의 법으로, 이게 신약은 이제 심령의 법인데 구약은 행위만 하면 돼요. 속으로는 막 죽이고 싶든지 말든지 겉으로 가서 안아주면 되고 막 이렇게 남들에게 표가 안 나. 근데 심령의 법은 하나님이 신전의식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 지켜보고 있는 거, 우리 심령을 지켜보고 있는데 양심상 나 잘했다 이 말은 안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이제 해면 돼. 근데 우리는 이제 교회에서는 자꾸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니까 믿음만, 큰 믿음만 가지면 좋겠다 이랬는데, 큰 믿음, 진짜 믿음은 뭐냐? 행하는 믿음이 진짜 믿음은 말씀대로 사는 거, 실천하는 거, 오늘 하루 실천해 보는 거 한 가지라도, 네, 그런 거겠죠? 이제 저는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TV에 보면은 산상수훈의 20가지 설교를 우리가 몇 주 동안에 걸쳐서 다 했어요. 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팔복, 우리 잘 알죠? 팔복. 이제 오늘 이제 마무리하는 의미에서 팔복을 공부했고요. 5장 1절로 12절이고요. 그 다음에 빛과 소금, 빛과 소금이 되라. 사명, 율법의 완성자는 예수다. 살인에 대한 세법, 그 다음에 간음에 대한 세법, 이혼에 대한 세법, 맹세에 대한 세법, 원수사랑의 법, 이거 동해보복법이 승하발전된 거죠. 죄 지은 만큼 그에게 위해를 가하라는 건데 그게 아니라 사랑해라, 원수도 사랑해라, 오래 가자면 심리가라, 그런 공부했죠. 그 다음에 참구제법, 참된 구제법, 참된 기도법, 주기도문, 참된 금식법. 참된 금식을 할 때는 얼굴을 좀 잘 꾸미고 옷을 잘 입고 금식하는 티를 내지 말라. 네, 그렇게 했죠. 그 다음에 부주의 섬김 불가, 하나님이냐 재물이냐 둘 중에 하나를 택해라. 그 다음에 염려종식법, 이게 일대감령이죠. 그 나라가 그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거는 하나님을 주인 삼아라. 그 다음에 의를 구하는 거는 이렇게 주님의 세법을 지켜라 이거예요. 이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신대요. 근심 걱정할 거 없죠. 비판을 금지하는 거, 좋은 것을 다니는 기도 자세, 두 몸과 두 길 비유, 거짓 선지자 구별법, 천국에 들어가는 조건, 두 건축자와 집 비유, 종말 경고, 이렇게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5가지의 이렇게 주님의 귀한 말씀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한 가지를 완성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실천해 보는 거. 말씀을 들으면 실천하라. 그래서 오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마음을 넓혀라 그랬으면 우리가 짜증나고 그럴 때는 마음이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좁았을 때. 네. 막 기쁘고 막 주고 싶고 막 이럴 때는 어떨 것 같아요? 마음이 넓었을 때.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넓히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래야 주님께 사랑받는다 이런 관념으로 살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으로 깨달음 주시고 천국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게 하여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천국의 법으로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천국 시민이라고 말은 하지만 천국 시민법을 준수하지 못하는
아직은 어린 저희들입니다. 주님, 저희들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부으셔서 이 법을 잘 지키고 주님 앞에 설 때에 정말 긍휼을 입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